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실수했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 훨씬 더 인생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나오면서 제 자신을 축복하고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꼽아 봅니다. 예, 그것은 첫째는 이 작년 65회를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23년 하고 일찍 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저 자신에게 하고, 또 두 번째 제 자신이 감사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요 제자인 최동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늘 외향적인 사역을 하던 제가 이제 아내하고 함께 늘 나들이를 같이 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저 자신이 그런 칭찬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잠언서 17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는 뒤에 조금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진이 좀 작은데요, 저 사진이 4개를 제가 합쳐놔서 지금 우리 동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묘지가 많은 동네 오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원 묘지 가서 노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비문들을 살피는 가운데 제일 글이 많은 저 비문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저 비문 끝에 보면 인생을 소풍 왔다가 간다, 너무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가는 것을 비문으로 남겨놓고요, 그 오른쪽에 그 젊은 그 분은 30대 중반인데 인생을 일찍 끝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글이나 책을 써놓은 걸 보면 너무너무 인생을 길이로 살지 않고 짧은 내 인생을 이래가지만 원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남겨주는 글들이 비문에 저렇게 자기 사진하고 남겨져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 하나는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인데 61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비문에 아들들에게 남긴 말이라 그거를 비문에 아들들이 새겨놨어요. 저런 비문 처음 봤어요. 살기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한쪽은 김재규라고 하는 11.6 사태를 만든 그 김재규라고 하는 분이 묘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 비문에 가보면 장군 김재규, 의사 김재규 장군의 묘이라는데, 박정희 파들이 와서 탁 그걸로 끌어냈어요. 저걸 왜 저리 놓냐? 살아있을 때는 내 자신이 점검해야 되고, 죽고 난 뒤에는 역사와 이웃들이 저렇게 내 자신을 평가해 준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가 잠언서 17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 그것을 풀기 전에 무조건 행복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흔드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먹구기식이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는데도 어쩌다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만드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우리가 이미 아직이라는 것을 붙들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완성해 가는. 언제 완성될까요? 죽을 때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두려워할 것 없고요, 환경 때문에 쫄 필요가 없고요, 문제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가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쫄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신 있게 삽시다. 크게 해봐요. 당당하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몸부림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관리해야 돼요. 먹는 것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요, 잘 발라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아니, 교회만 다니면 다 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성도들이나 누구든지 다 관리하고 나왔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렇지만은 다 아름답게 하고 나왔잖아요. 왜 관리하는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아니요, 먼저 내 자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관리하면 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화장도 못하죠. 여러분,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화장 잘하고 이래 하는 분들은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육신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관리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몇 시간을 사십니까? 저는 역곡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 66세가 될 때까지도 아직도 새벽을 여전히 해요. 목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청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후로 아버지 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니까 밤이 맞도록 아버지를 부르고, 새벽마다 하면 늦게까지 앉아서 아버지를 불러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몸부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요, 두면 깔아져요. 흙이라고 하는 특성은 가만히 두면 굳어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땅은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자꾸 활동하고 흔들어야 몸이 좋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은행교회 가족들은 정말 부지런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죄와 멀고 목사라고 해서 악습관이 다 없어졌다, 천만의 말씀. 질병들이 있어. 안 바뀌는 게 있어.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화려하게 조명을 켜놓고 있으니까 밝잖아요. 이 조명 불을 끄면 여기에 뭐가 될까요? 어둠이 돼요. 근데 어둠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은 항상 붙어 있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배하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의자 밑에 보면 다 지금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어둠이 다 숨어 있어요. 언제든지 서 있지만 내리면 장악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악을 멀리하려고 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해서 이거 내가 고쳐야지 금식해도 안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면 돼요. 할렐루야. 빛을 쳐다보는 한 나는 어둠을 보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돌아서서 세상과 문제와 어둠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항상 은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자꾸 나를 채워가면 내게서 군더더기들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비껴나가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잘 잡숴야 돼요. 오늘 점심 드실 거죠? 건너뛰지 말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런 만큼 영적인 음식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직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긴 세월을 자랑하고 있어도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빠지고 하는데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이럴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보세요. 다 살다 보면 시험은 다 와요. 장로님들 시험 안 오나요? 아마 성도님 집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시험이 더 많아. 목회자는 시험이 안 올까요? 시험이 더 많이 와요. 왜요? 마귀는 앞에 있는 리더들을 삼키려고 더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시험을 내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싸우자 그리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이죠. 아파트들은 괜찮아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관리 못하면 아침에 추우면 물이 안 나와. 돗질앰플을 가지고 아무리 수도꼭지를 녹여도 물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중간 밸브가 어딘가 얼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언 것을 풀지 아니하면 절대 할당의 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험의 근원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얼어붙은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발버둥해도 은혜 자리에 회복을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흐르는데 어떻게? 날래게 뛰어나가. 날래게 뛰어나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넌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하여? 기도드려 하랬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관계 안에, 부부 간에, 교회 안에, 이웃 간에 막힌 게 있습니까?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놓기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날래게 달려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빛을 나가 받아들이고 채우면 나에게서 어둠은 하나 벗겨져 나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가실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시험이 들거나 약해질 때는 내가 은혜를 붙들고 몸부림하셔야 돼요. 다 누구나 다 우리 주변에는 시험거리들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않고, 시험을 시험거리로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빠진 자기 자신을 두둔하기 위해서 A, B, C를 붙들고 또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어가요. 그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든 사람 찾지 마세요. 그깟 사람 만나가지고 차 한잔 먹으면서 위로 좀 받는다고 해서 풀어지는 거 아니야. 더 복잡한 것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잠언서 17장을 시간 날 때 밑줄을 쳐가면서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해가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몸에 연약할 때 잘 먹으세요. 알아눕지 마세요. 속이 장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한 잘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그래야 이겨요. 싸들고 누워 있는다고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어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셔야 돼요. 풍랑이 올 때 두려워 피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의,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 문제가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그 고난과 염려와 시험과 문제들이 왜 오느냐.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뭘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프거나 시험거리가 내게 다가올 때는 싸들고 눕고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나를 깨울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왜 시험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어렵게 사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자꾸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진정한 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터리 프로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옛날에 다 해봤어. 이상해요. 크리스찬들이 젊을 때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고 어느 정도 은퇴할 때가 되면 열심히 안 해요. 심지어는 예배도 잘 안 가요. 여러분, 세상의 프로들 어떡하나요? 어느 분야의 달인 정도예요. 그 끝나나요? 아니에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감히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칼을 갈고 가는 사람이 세상의 프로예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로가 되면 이렇게 엉터리로 은혜 생활도 안 하고 은혜도 없고 마치 묵은 닭이, 젊은 닭이 알을 낳으면 쪼아다니면서 쪼아대는 것처럼 그런 엉터리 프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탁 사모하면 무엇이 열매가 맺어요?
겸손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프로 열매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덕이 있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사랑합시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내용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돼.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묘한 진리를 깨달은 자라도 사랑이, 내용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뭘까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노회장 일을 하면서 이제 회기를 쭉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 보니까 그거 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이 세상 뉴스에 막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파요. 저 새벽마다 기도 빼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 중에 세상 법정 안에 나가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싸우고 있는 한국 교회들 다 손을 거두고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많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앉아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분당에 있는 이름 있는 모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허물을 붙들고, 담임 목사님이, 김모 목사님이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막 그 안수집사들이 망치를 가져와서 막 강대상을 때리고, 응? 마이크 불을 끄고 막.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도 이 복음성가 잘 알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용하지 않아요.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랑에 흠이 될까 봐. 여러분, 세상 노래에도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짧아요. 전 제가 명절 지나면서 장례를 2건, 그것도 다 요 부천에, 여기 가까이 있는 작동에 박재훈 목사님, 선배님이지만은 먼 강주에 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1년에 봄가을로 매일 강당 교류를 해가면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분이세요. 근데 70 딱 들었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쌩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성화교에 있는 최정성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성화교에 있으면서 강도사 시절에 같은 전주 채씨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혈육에 뭐라고 붙들고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우리 가문에 그래도 목회자 하나 낳았으니 매년마다 나오는 도서를 사주겠다고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신간만 나오면 책을, 제 서재의 80% 책을 다 우리 최 이사님이 사주셨어요. 작년까지 사주시고 제가 목회를 담임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서재를 다 신학교에 책 기증하고 이렇게 싹 끝내고, 목사님, 집사님 책 그만 사세요. 이제 서재 없앴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 나 그런 사명이 다 끝났네, 그러시더니 명절에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죽음 준비하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재수없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때부터 죽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 가셔야 돼요. 주님 내게 오실 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5장 7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우리 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직을 맡겨놓고 얼마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김성수 목사님하고 복음의 질이 비슷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아멘 소리도 제가 거의 제일 크게 하고, 새벽에 막 은혜 받고 막 기도를 하면 마치 80년대 청년 때 부르 기도 진능하는 것처럼 막 사자처럼 부르죠.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해요, 방해 안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폭발시키는 불쏘시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살지 마세요. 25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잠을 줄이세요.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예요. 곰팡이 나도록 두지 마시고요, 따라 빠지도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화장으로 주름살 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요즘 텔레비 보면 선전만 하면 오늘 은행교회 간다니 어젯밤에 앉아있더니 집사람이 걱정이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발라주더라. 뭐야 이거? 나도 하나 샀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거 땡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모세의 얼굴에 파운데이션보다도 더 멋진 광채가 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 채우세요. 저희 교회는 우리 최 목사님 온 뒤에 막 새벽 기도가 불이야. 말씀 듣고 막.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20분도 안 하고 다 가고 없는데, 요즘은 설교 끝나고 나면 1시간 7시 넘어도 앉아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좋지. 여러분, 6월을 악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두면 빼앗겨요. 그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은혜 빼앗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빼앗겨요. 직분을 받았습니까? 믿은 연조가 깊습니까? 그런 만큼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죄송해요, 성격이 이렇게 조금 다혈질이라 아침 예배인데도 모르고 그냥 막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채웁시다. 땅의 거 자꾸 더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땅의 거 다 지나가. 따라합시다. 내가 쓰는 만큼 내 돈이다. 은행에 집어넣고 뭐 땅에 둬서 소용없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멋지게 씁시다. 진짜입니다. 그거 아낄 거 뭐 할 거예요? 아껴서 쓰는 만큼 내 돈이에요. 돈이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너무 미련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 큰 거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꼭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오늘부터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
행복입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살기 힘들었다, 불행하다, 무슨 의미 있어?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자, 다 죽여서 데려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땅에 거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어느 그룹의 형제들 싸우는 거 보세요. 돈이 없어 싸우나요? 평생 퍼쳐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돈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형님, 동생아, 누구야, 그저 퍼나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느 것이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가족들은 꼭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기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는 행복과 불행을 딱 나눠놓고 있어요. 채소만 먹어도 화목한 것, 그리고 육선이 가득하며 다투는 것.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한 것이 행복이다. 많이 쌓아놓아도 다투고 싸우면 불행이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그릇과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세상의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넉넉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보답하는 양으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제발 마음을 좀 넓히라. 종쟁이처럼 살지 말아라. 마음이 넓어야 챙길 게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고 마음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것, 가진 것, 그게 행복 기준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멋진 삶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화목에 정말 행복을 가는 기준의 말이 있어요. 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네, 어느 교회 다니네, 성경책들, 이게 답이 아니야. 혀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느냐가 은혜의 열매예요. 구원받았다면 혀가 달라져.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 혀에 제단 숯불로 할례를 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혀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혀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늘로 찌르면 아니야.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많이 하시고, 찬양할 때 마스크 썼다고 속으로 하지 말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멘이십니까? 밖에 하셔서 나를 채우면 나도 모르게 혀가 변화돼요. 명절 보내면서 끝으로 한마디 말 때문에 1, 2, 3위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가정부라, 첫째가 말 한마디 말을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가정불화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집안이 엉망돼 버리고요. 두 번째 은메달이 돈.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돈 그거 몇 푼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친정에 돈 몇 푼 그거 줬네 못 줬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돈, 여러분, 일부에도 말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은행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은행교회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쥐고 있는 은행교회가 넉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말도 표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아멘. 할 때마다 혀를 따드세요. 병원에 걸려있는 3가지 문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어느 병원에 크게 액자에다가 걸려놓은 문구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친 개 있잖아요. 개들 지나갈 때 개에게 물린 사람은 한나절 치료하고 집에 갔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동안 치료하고 퇴원했다. 근데 사람에게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에 있다. 한마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의 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품이 있는 말을 하세요.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어디 가서 뒷담화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카페에 앉아서 식당에 밥 먹을 때 붙들고 앉아가지고 서운할 때 남의 말 하지 말고,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은행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고 삼고 있는 넉넉한 교회니까 따라합시다. 까짓거 끝나는 거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지나면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먼저 참고 구원받은 넉넉함으로 22년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은행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주고 여기 오면서 머리해놓은 칼럼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하숙생.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나 끝날에는 영원의 문이 있다. 천국문과 지옥의 문으로 구분된다. 인생아 너 어느 길로 가는고.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정확하게 노래했다. 인생은 하숙생처럼 머물다 떠난다는 것 명심하자. 인생은 벌거숭이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 살아서 많이 움켜쥐면 떠날 때 괴롭다. 명심 또 명심하자. 성경도 알려준다. 인생이란 나그네 인생이며 아침 안개와 같으며 불의 꽃과 같으며 번개같이 날아간다고 알려준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다. 정보와 경고와 즉 심판의 메시지다.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이 되고 행복을 산다. 그날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수정할 기회란 사실을 알려준다. 천년 만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들도 모두 떠났다. 그리고 앞으로 떠날 것이다.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시저도 히틀러도 다 떠났다. 허무하게 빈손으로 때로는 너무 짧게 그것이 인생이다. 지혜롭게 하루하루 의미를 살아가라. 오늘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오늘만이 내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어제 일들에 묶여서 생지옥을 어리석게 살지 마라. 내일은 누구의 날도 아니니 염려하지 마라.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축복이다. 요즘은 유언장도 만들어 매달 수정하고 비문도 미리미리 만들어 둔다. 개그맨 김미화의 비문은 웃기고 자빠졌네. 우습지만 멋지다. 일생 사람을 웃겨주다 여기에 누웠다는 비문이다. 웃음도 나지만 철학이 깃든 비문이다. 인생 뭐 별것 있나. 하숙생이며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할 인생인데 뭘 그리 억척스레 살려하고 뭘 그리 아웅다웅하며 살려하는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자. 기쁨으로 즐겁게 더 행복하게 반드시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의 보장을 사는 평강의 복된 인생 길이기 때문이다. 구정명절에도 가까운 지인 두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떠났다. 복된 인생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야 하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염려, 걱정, 고난, 질병 그리고 죽음은 늘 있고 누구에게나 온다. 세상은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우성이다. 기타북이란 노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튀었다가 시들면 다시 못 올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추자고 노래한다. 여전히 세상은 방황 중이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이다. 불의 꽃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교회가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자. 이 답을 주려고 우리는 세상에 두셨다. 그런데 그런 소명과 사명은 잃고서 세상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천년만전 땅에 살 것 같은 착각의 노래를 부르며 살지 말자. 깨어나자. 다른 길을 살고 보이자. 신자는
세상 나그네 내비게이션이며 이정표임을 잊지 말자. 찬송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누구나 다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묶이면 괴로운 인생 되고 안 묶이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다.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나 오늘만 나의 날임을 잊지 말고 멋지게 여유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 인생은 나군의 하숙생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